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또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하지 말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라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7번이나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 말씀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10장 11절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다섯 번째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제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6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은 이제 민생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끝이다.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저런 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은 대한민국 같으면은 저런 분이 우리 대통령 되면은 경제는 끝나버립니다. 이 경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신해 버렸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또 찾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찾아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5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저 양반 머리가 조금 돌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대답을 이야기를 해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이렇게 토해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6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6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를 뭐 식인종으로 아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하던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또 하나 반응은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6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 따라서 합시다. 믿고 나서 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차원의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바로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떡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이것은 생명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그냥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이라 이 말은 그 기적 안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 표시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다른 의도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배고픔을 주님은 해결해 주셔서 영적인 배고픔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을 통하여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바다 가운데 5,000명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거기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식사 때가 지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배가 고픕니다. 더 이상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빈 들입니다. 광야예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빌립이 빨리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이때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의 그런 품삯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서 구해온다는 말이에요. 이때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봐라, 나는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이다. 백성들은 이것만 안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만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낍니다. 세상적인 기름기가 많이 끼어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 권세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 향락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느낄 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배고픔,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냐? 이때 당시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살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어서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 영적인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고 더욱더 풍성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